월요일날 우리 장경장 원사님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또 면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드님 통해서 목사 혼자 들어가서 또 뇌출혈이 오셔서 오늘 내일 하게 된다라고 하셔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혼자 권사님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귓가에 대고 말씀을 또 전해주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수술 후에 건강하셔서 교회 나오셨다가 또 병원에 가셔서 또 그렇게 되니까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천하시는 걸 보면 목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성전 건축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수십 년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분들이 88년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가져보지 못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요즘은 좀 마음이 조금 그럴 때마다 좀 저도 목사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이고 영생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르신들 우리 교회 수십 년을 봉사하고 다니시는데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까? 부모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쭉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자식, 손주 다 그것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만 기도 제목.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은 진짜 어머니의 그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알까? 그래서 신앙이 이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살아계실 때 진짜 자녀들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 그거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 새롭게 다시 연구하고 생각한 것,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로 사람을 분류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기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어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들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냐? 말로 하는 거냐? 말로 구분하는 거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이 없어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계셔. 이게 말장난이고 말의 논쟁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말만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는 건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걸로 구분할까? 아니죠. 네. 교회 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뀌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년 365일에 52주 겨우 나오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로 치자면 그게 겨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할 때 특징이 뭐냐? 1절에 보면 그들은 뭐 했다? 부패했다. 부패하다라고 하니까 말뜻이 안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에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앞에 보셔서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때 부패라는 단어와 지금 다윗이 쓰는 부패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자, 부패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은 여러분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걸 그냥 계속 두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패한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19장 13절, 창세기 19장 13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뭐 하려고? 멸하시다라는 단어가 부패하다 샤하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부패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멸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패는 그냥 우리끼리 뭐 부패 척결, 사회 정의 뭐 이런 세상에서 하는 그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패함. 그럼 그 부패함은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묵과하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부패함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부패하면 뭐예요? 정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다? 멸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어떻게 됐다? 세상이 어떻게 됐다? 아까 찾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홍수로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 그리고 그 부패함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멸함을 당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패함이 가득한 것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삶의 자리여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결론은 귀결점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부패의 과정이에요. 부패의 과정. 하나님은 그걸 그냥 묵과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지 않고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특징이 그들은 부패하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연결돼요? 행실이 어떻게 된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을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9장.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들에게 명령하이르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 그게 어느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니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타하브라는 이거는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인데 무엇과 관계된 거냐?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움도 이게 포함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더러움도 포함이 되고 영적으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칭 구약시대 때 가증해라고 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를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멸하실 만한 것으로. 그리고 당시에 지금 이 땅에서 저 땅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건데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이 성적인 방식들이 다 도입이 된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 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고 이런 농경 문화 속에서 생각하면 풍요의 신 바알이 풍요예요. 풍요. 아세라도 풍요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에는 가슴이 막 굉장히 많이 달린 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장들이 성적으로 제사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게 제사의 한 방식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방식이 사람을 자극하겠어요? 육체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이 사람을 자극하겠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것,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 과학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러운 것,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풍요, 돈 잘 벌기 위해서, 농사 잘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타락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신앙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돼요. 이거 믹스업이 돼요. 짬뽕이 돼요. 이렇게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신앙이 아니어야 하는데, 하나님 신앙도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몰렉신을 섬기는 것도 똑같잖아요. 자식 중에서 하나를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희생해서 나머지가 다 잘 된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많았던 시대 속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주면 내 땅이 되잖아요. 내 땅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다 뭘 심고 뭘 심어서 내가 거두면 거두는 만큼 내 수입이 되면, 여러분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으니까 남의 땅도 더 사고 싶고, 더 사서 농사를 더 크게 짓고 싶고, 더 크게 지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고, 열매가 많이 들어오면 비싸게 팔고, 아니면 이제 그때 열매가 팔려지면 여러분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때 팔았을 때는 그 값을 받지만 여러분 그 농산물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사람들이 먹고 이제 다 떨어질 때쯤 되면 곡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보릿고개가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때 팔지 않고 어떻게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더 오를 때 또 끄집어내다가 또 파는 거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철저하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세상 것,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잘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니까, 나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잘 되기 위해서 대물림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도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잖아요.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죠. 내 삶이 목적이고 내가 주인인 게 목적인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그러시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절대 그걸 내놓을 수 없죠. 그 한 개를 두 개로 늘리고 싶고 두 개를 세 개로 늘리고 싶고
가축대가 100개면은 200개로 늘리고 싶은 거고, 집이 한 채면은 2채, 3채로 늘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부패하고 결국 멸망하는 거고, 가증하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선은 선과 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한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는 차별이 있게 살고 있는가? 저들과는 정말 삶의 질이 이렇게 정말 다릅니다. 우린 정말 부패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가? 아니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뭐냐면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신앙으로 바꿨느냐? 금송아지 신앙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 여로보암이 여기서 제사 지내면 돼 라고 하고, 제사장도 자기가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게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문화 속에서는 송아지가, 여러분, 소가 풍요의 상징이었잖아요. 소가, 힘센 황소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적합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 이것은 이집트의, 애굽에서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로운 이 땅에서의 농사도 잘 되는 거고. 요즘은 여러분, 그 송아지가 어디 세워진 줄 아시죠? 어디에 세워졌어요? 증권가, 여의도에 가면 있고, 뉴욕에 가면요 엄청난 황소가 딱 있어요. 왜? 황소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증권가에 여러분 황소들이 그 빌딩 앞에 커다랗게 세워져 있어요. 세계 곳곳에요. 그게 여러분 아닌 듯하지만 그 황소가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돈 거래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저마다 전 세계가 그 황소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잖아요.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 10돈짜리에다가 100돈짜리라고 100돈짜리를 이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말로만인가? 그러면 뭘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대목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2절이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많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상에선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삶으로 나가서 니네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네가 더 착취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다 구약시대 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2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에서 뭘 하신다?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아주 굽어 살핀다라고 해요. 굽어 살핀다. 하늘에서라고 하니까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려니까 여러분 굽어서 살핀다라는, 이렇게 허리를 굽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뭘 살펴보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쫙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사실은 여기 섞여서 별로 티가 안 나게 살고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몸을 구부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리셔서 자세하게 보셨. 근데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은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기원전 1050년 1010년에서 970년까지 다윗이 40년 통치했으니까 1050년은 사울이 1050에서 1010년, 그 다윗이 통치했던 게 1010년,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럼 30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은 그만하시고 그냥 스탑 하시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실까? 3000년 동안 하나님이 쉼 없이 하시는 건 바로 이 일이에요. 오늘도 저는 다윗이 이 기록한 시편 14편이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하나님이 구부려서, 하나님의 허리를 구부려서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뭘 찾아보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허리를 구부려서 보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요. 벤의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문자 그대로 하면 아담의 아들들을 보시려고. 아담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최초의 사람 아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를 통칭할 때도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생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을 보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아담을 그렇게 해석할 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을 보시려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있는가 본다.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4장을 가서 보세요. 창세기 4장 시작. 자, 아담의 아들은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다? 셋을 줬다. 셋을 줬고 셋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였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창세기 이 말씀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25절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하면 그때에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했다 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카라 불렀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여러분 동사를 이제 그 동사의 행위자인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불렀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에노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셋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에노스 때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쓸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셋이 낳은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건 그냥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자식들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큰아들 가인으로 그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가인으로는 족보가 안 이루어져요. 셋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셋. 그리고 에노스, 그리고 쭉 가서 노아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통칭으로 아담이 낳은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아들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계보가 아담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보기에 그러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 해석한다면 아담의 아들들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노아 때 모든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자식들만 남고 노아로 연결되는 자식들이 또 연결이 되는데 셈, 함, 야벳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자식들이 함의 자손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셈으로 연결돼야 거기서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그냥 혈통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그 자손이라고 얘기지.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통칭으로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면 오늘 아담의 아들들을 찾아보는데 아담의 아들들은 창조 이후서부터 타락하고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영적인 계보가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때 시작한 셈, 함, 야벳에서 셈으로 해서 노아로 쭉 연결되고 여러분 쭉 돼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오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영적인 계보로 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회 창세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들을 구부려서 살펴보고 계셔요. 그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뭐하는 자?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 다라시라는 동사도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다라시가 찾는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찾는 건 막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아주 자세하게 찾는 것도 있지만 이 찾는다는 여러분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찾는다라고 할 때 이 다라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 있나 없나 없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찾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여기에 역대하 1장 5절을 보셔야 돼요. 역대하 1장 5절. 그것을 찾아주면 이제 빨리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찾는다라는 단어 다라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거는 여러분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놋제단이 어디에 있다?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또 뭐였냐? 어느 장소를 발로 밟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연구하고 조사해서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찾는 건 뭐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구구역에서 통일신라 도자기가 나왔대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또 왜 갑자기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 막 찾는 게 이 단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거예요. 찾았으면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야죠. 그죠? 찾았는데 저기 있네 그리고 계속 여기 있으면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았다가 저기 있어 그러면 절로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 있는데 진짜로 가려면 그 앞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는 거예요. 다라시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찾는다, 나아간다, 가까이 간다, 그리고 그 장소를 발로 밟는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건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여야 돼요? 예배해야 돼. 예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며. 그럼 그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너 목숨 내놔라 이거 둘째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럼 가장 기본 하나님을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럼 그곳을 향해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신 곳에 발을 밟고 서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교회 나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잖아요. omnipresence, 무소부재라는 단. 안 계시는 곳이 없어 하나님은. 그러면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거기 다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신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삶이고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내 사업하는 이 옆에 계시는데, 그럼 예배 드리는 건데 여기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속임수가 있을 수 없고 더러움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당신의 몸을 구부려서, 그런 단어예요. 뭐 하나님이 몸이 있어서 구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행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구부려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담의 아들들을 찾고 계시고, 그 아담의 아들들이 뭐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이 누굴 찾아? 목사? 장로? 하나님이 누굴 찾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다윗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가 주일에 교회 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란 말은 뭐예요? 어디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딱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셔서 성전에 와서만 예배하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어디든 다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라면, 교회 나올 때 요때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네 오늘 주일 성수했구나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너 목사했니? 장로했니? 권사했니?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니?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너 진짜 예배자니? Yes.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무나. 사실은 하늘나라에선 모두가 예배자로 다 통일이 될 거예요. 거기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고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거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에 인생 다 걸어도 여러분 후회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 이거 하나 놓치면 신앙 전부를 까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구부려서 지금 아담의 아들들을 찾는다고 할 때 그냥 인생 통칭 그런 인생 아니고, 아담 때부터 영적인 계보로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고, 어디나 그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고,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어야 하고,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 자기 육신의 것, 이것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예배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목사가 되어야죠. 목회 40년 이상 한 사람들, 뭐 감독이 된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요 말씀 한 절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이,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 에노스의 그 시대에,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계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3000년이 지나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오늘도 살펴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도 여러분도 진짜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담의 아들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인생의 눈물 속에 있는 그 아픔 위에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